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서 중에 한 권으로서 분류가 되고 있으며 많은 66권이라는 큰 성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초반 6장 7장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스랍들이 나타나서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관심사가 있죠. 그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최고 관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관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 말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자, 성도,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 거룩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느냐라는 것보다 얼마나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함이 없다면 뭘 할 수 없다고요? 주님을 볼 수 없다.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누구죠?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그 이전에 우리는 모두가 같은 성도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아니라면 직분 자체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이냐? 바로 구별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애굽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건져내셨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구원은 분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바로 이 두 글자 거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이나 그들의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통해야지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거룩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래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성경에 가득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랍들이 나타나고 거기서 찬양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에 이사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사야 환상을 보게 되면 이사야 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성전의 영광이 가득 찼고 왕위에는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이 거룩하다라는 찬양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빽빽한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고 그 앞에는 숨을 죽일 수밖에 없을 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호흡이 멈출 것 같이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이사야도 역시 그런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거룩하심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됐던 것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될 그것은 저는 바로 이 거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서봐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타는 떨기나무 앞에 만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는 불꽃 가운데 모세 앞에서 나타나셨고 그 앞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태우시는 불로 인하여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거룩함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거룩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죽게 하신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때에 인간의 온갖 죄를 어디서 태우셨냐? 바로 갈보리산에서 태우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반응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너무나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인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만에 빠져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에 익숙하여 살아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 말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이후로부터 우리는 육신의 법에 따라서 늘 살아왔습니다. 그 법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육신의 법을 깨부실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부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들어와 그것을 깨부셔야 되는데 그 성령의 소욕도 우리가 주님의 의지함과 우리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우리가 그 많은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의지 없이는 우리가 이 죄를 깨부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함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바로 5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이사야의 탄식처럼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누구인 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실 때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을 찢으신데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입술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을까요? 그것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가 독이 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로마서의 바울에서는 죄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입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악은 입을 통하여 쏟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우리 속의 죄악들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의 입을 지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이 입술로 인하여 버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입술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찢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켜주고 우리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이후에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다시 6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6장 6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거졌고 내 죄를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이제 정결케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근데 그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거룩함이 있는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은 울타리 치고 내가 나 혼자서 고립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 하더라도 세상과 결별하여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무장하여 악한 세상 가운데 들어가 세상을 거룩하게 바꿔가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배 안에서 거룩하고 거룩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강압적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등 떨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파송당할 때 선교사님들 마음속에서는 억지로 가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분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심겨주신 분명한 말씀의 씨앗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떠났을 때 그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거룩함을 지키려는 그 노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정결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품을 수 없는 그 마음들을 품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누가 떠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때려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울림과 그 눈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 봉사도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 우리가 교회 봉사에 있어 우리는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봉사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그 눈빛, 그 눈물들 여러분들 한번 품어보셨나요? 그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세워진 소명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세상 한가운데서 드러내서 추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데도 사람이 꼬꾸라지고 뒤집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 흘러나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렵고 장황한 이야기였지만 오늘 주님, 우리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있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다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